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 현상 속에 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찬송하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모이는 교회도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게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고생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 영적인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 바로 그들의 졸개들인 귀신입니다. 저거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권세와 신분을 가진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입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원하시고 모든 사단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의 대상인 사단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설교하느라고 누가복음 강해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지난주에 4월 마지막 25일 주일날 제가 오늘 바로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제목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 세 가지 시험이죠. 첫째는 보면은 바로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권력 좋지요. 세 번째는 명예심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 1서 우리 2장 16절은 세 가지로 그것을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하고 공격해온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 우리 육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힘을 갖고 싶은 권력에 대한 의지들, 누구나 다 있는 거죠. 뭔가 높아지고 싶고 힘을 갖고 싶은 권력 의지 때문에 그것 권력을 위해서 내 믿음을 팔아먹게 하는. 더 나아가서 이생의 자랑은 명예심이죠. 우리가 어떻게 높아지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자존심을 세울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유혹에서 졌던 대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가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가 원하는 아주 전형적인 권력과 명예 때문에 사울 왕도 자기 권력을 놓치려고 하나님 팔아먹고 권력을 붙들려다가 결국 망한 존재가 사울 왕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도 이끄시고 그 도구로 사단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영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쳤더라.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루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심지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이 너 성제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그런 허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는 말씀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의 금, 성령의 금으로 물리치는데 잠시 떠나갔다 다시 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말씀이 떠나갈 때, 성령이 떠나갈 때 다시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코로나 중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의영부영하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승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공적인 예배, 우리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받을 때 다 약속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다 참여하겠다. 그 중에 최소한 주일 예배는 꼭 해라.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생체 리듬을 일주일 단위로 만들어 놨어요. 6일 동안의 세상을 하되 반드시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무함이 싫으냐? 예배드리며 세입을 얻고 재충전 박제를 원하도록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단위로 사는 거예요. 그 6일 동안의 세상을 하지만은 7일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 인간의 이 의학적인 부분 또 심리학적인 부분을 연구한 분들이 근데 선라이즈 파워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선라이즈, 해가 뜰 때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해가 뜰 때 햇빛을 받아 뇌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선라이즈 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 뜰 때에 인간의 뇌가 가장 활동하기 좋고, 이때에 뇌의 긴장과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 이 분비가 매우 왕성한 시간이에요. 아침이 거의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래요. 우리 교회 치면 새벽기도 딱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 시간은 정보와 지식이 뇌에 쉽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영적 선라이즈 파워가 생기는 때 언제일까? 영적으로는 언제 선라이즈 파워, 우리에게 이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고 우리가 뇌가 영적인 우리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예배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자주 드리고 자주 참여하면은 계속해서 영적인 스피리추얼 선라이즈 파워가 자꾸 우리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모든 지혜와 에너지를 회복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예배. 이런 삶을 지속하면 사단이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언약을 잡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쓰임받는 현장에서의 전도하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 설교라기보다 오늘 사실은 설교하고 성경만 읽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좋죠? 예, 자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든지 유럽이 혁명할 때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거예요.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잖아요. 이 자유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유 얻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문제에서도 자유케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굿뉴스. 왜 복음이냐? 왜 좋은 소식이냐?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수예요. 오늘 저와는 태어나자마자 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서 마귀가 갈 마지막 처소 무지갱, 음부, 지옥에 그 운명이 놓인 우리 팔자가 그래요. 세상 팔자가 태어나자마자 그래요.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용성했던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황제로부터 백성까지
죄지 않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 권력과 힘과 군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죄만 짓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서 바울이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왜 모든 사람입니까? 우리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나니까 한국인이 되었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참된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지 답을 얻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비둘기 침명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를 다 쫓아낸 뒤에 공생애를 첫 출발할 때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이사의 말씀을 회당장이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찾았다니. 이사의 말씀 가운데도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61장 1절 2절 말씀을 초이스 뽑아가지고 딱 읽으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명시험 통해 모든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 자유를 먼저 누리고 그 자유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현장에서의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 15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쫓아내버렸어요. 마귀는요 말씀을 전할 때 스스로 떠나가 버려요. 예, 뭐 쫓아낼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이기니까 패배한 마귀는 스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그리고 우리가요 성령의 능력을 봐서 마귀를 쫓아낸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 중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서 제약은 받지만 그래도 할 거는 다 하죠. 기본적인 다 하잖아요. 밥 먹죠, 잠자죠, 직장 나가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니까 전도학교도 끝나고 기도학교도 끝나고 말씀이 끝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학교 우리 장로회, 집사회, 권사회 기도 계속하고 특별히 권사님들은 매일 이렇게 권사회 1, 2, 3, 4 돌아가며 기도하고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3명씩 하루에 3명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전쟁이 터지더라도 이런 기도는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요 말씀운동 말할 거 없죠. 우리 의성경 계속 온라인으로도 하잖아요. 줌으로도 하잖아요. 해야 합니다. 예, 말씀을 끝낼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시험을 이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며 백성들에게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는 놀라운 것으로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면요 오늘 억눌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복된 소식이 진짜 나를 자유케 했던 이 놀라운 간증이 있는 체험이 있는 이 말씀이 육시된 이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구속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속 사역,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이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저와 여러분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어렵담을 입은 우리들, 죄 사함한 우리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은 우리들,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인 우리 신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덧입어서 신자들의 새로운 삶을 사는 이 본질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덧입은 신자들의 새 삶의 본질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이걸 가지고 나아가면은 마귀는 쫓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며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강한 자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약함조차도 권능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지혜롭고 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이 말씀합니다. 약한 날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 배운 날 통하여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은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가난한 데가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거기까지 하죠. 16절 먼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야겠습니다. 16절에서 보면요,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자기 규례대로라는 말은 평소 습관대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늘 예배를 드리는 영적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삶 속에 예배가 체결화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영적 습관은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있는데 그때에 그것이 일치하면 참 좋겠는데 서로 충돌할 때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왜? 내 뜻은 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뜻이 옳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대로 되면은 내 생각보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문제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과 같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적 습관을 모델 삼아서 영적 리듬을 타고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이 능력을 입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활기차고 늘 주님 위해서 뭘 드리고 싶고 주에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라앉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우리의 시험이죠.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만큼 많은 말씀 가운데 이사야 중에서 61장 1, 2절을 왜 읽으셨는가?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자기의 정체성, 사명, 신분, 능력, 사역을 정확하게 천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천명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솔루션이 되시는, 바로 해결자가 되시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천명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로서의 핵심 사역이 뭐냐?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 그렇잖아요. 가난함. 오늘 이 가난함은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갈급한 심령들이죠. 죄로부터 포로되고
모든 세상의 욕망에 포로된 우리들, 모든 권세에 눌려있고 사탄의 이 악한 영에 눌린 자들, 눈은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들을 다시 보게 하려고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예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막 듣고 싶어하는 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 할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 오늘 같이 예배한데 이 예배 속에서 선라이즈 파워가 막 영적으로 팍팍 솟아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게 못한 사람이 누가? 눈이 열지 않고 귀가 막힌 사람들. 예. 정말 마음이 갈급해서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답답합니다. 굴굴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갈급함을 갖고 온 사람은 오늘 예배 가운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1, 2장은 에덴 동산 천국이었어요. 죄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인데,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평원망하다가 이 선악을 따먹은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예요. 죄로부터 포로되고 죄에 눌린 자, 죄 때문에 눈이 먼 자들, 영원한 영벌 가운데 있을 그런 운명에 놓인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처럼 갈급하거나 불신 상태에 빠진 인간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주님 우리 자유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게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게는 이 누가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the way.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하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진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내가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연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사건과 문제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왜 증거해야 합니까? 바로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억눌려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에게 쇠 속에서 빠져나와서 참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 사형리 보면 마지막에 예수 영접 기도하잖아요. 영접이 뭐냐? 영접이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뭐냐? 내가 돈을 섬기는지, 쾌락을 섬기는지, 권력을 섬기는지, 육신의 정욕을 섬기는지, 안목의 정욕인지, 이식의 자랑인지, 이 주인을 바꾸는 거란 거예요. 지금까지 쾌락과 명예와 자존심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한다는 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주인 아닌 헛것들 몰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고 그분이 자유케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잖아요. 그냥 밋밋한 무색무취한 물이 아니라 밝은사람한 아름다운 모습과 색깔과
향기와 맛을 내는 진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은 물 같은 인생, 무색무취한 인생, 헛된 인생, 허망한 인생길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은 아름다운 색깔을 내고 맛을 내고 향기를 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이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뭐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러잖아요. 중한 죄짐 벗은 자유함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우리의 참 자유함과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바로 전파하는 것이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제사장들이 수양의 뿔을 잘라 만든 나팔을 쫙 불면서 희년이 돌아왔다고 외칩니다. 희년이 돌아오면 모든 종들이 묶여있던 것을 풀어버리고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종에서 풀려나는 것이 희년의 은혜의 해입니다. 빼앗긴 재산도 돌려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다 풀려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것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보지 못한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이 모든 자유함,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영적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유 없이 모든 죄와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참 자유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영적 희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부터 영적 희년을 선포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에서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나만이 영적 희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임을 선포하여 포로된 자가 해방을 받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를 만드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 희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 등의 영적 문제가 오늘 모두 해결되는 놀라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방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그러면 갑자기 그 물에 비어든 공간이 땅이 꺼져서 내려앉아 버린 것이 웅덩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함몰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물질과 명예를 쫓아가다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허무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이 진짜 복음, 자유의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누리지 못하면은 영적 함몰 웅덩이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옵니다. 봉사도 안 합니다.
예배를 안 드려요. 시간도 물질도 예배도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바로 그게 이게 말하는 영적 함몰 웅덩이 빠져버려요. 우리 인생을 향한 우선순위가 복음 회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복음을 못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이 있는 한 우리 믿음은 식어질 수 없어요.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갖는다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보석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신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인한 참 자유, 참 해방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포로된 자, 눌린 자, 고통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 눈먼 자들에게 참 자유를 증거하는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